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성막이죠.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서 텐트로 하나님의 성전을 졌던 것이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솔로몬 왕 때에 돌로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졌던 성전이 되겠습니다. 타버나클과 생츄리. 자, 성막과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만들고 또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기에 세상을 만들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셨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광야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여 주셨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왼쪽은 이게 광야죠. 자, 그렇다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다. 즉 제사를 통하여 죄 없는 죄물의 피로써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엄청난 사건을 예표하여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한 일은 바로 성막을 짓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성막이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든 12지파의 그 진 가운데 성막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는 것 장면이죠. 자, 성막이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또한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어디에 머물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자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인도를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즉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와 같은 희생 제물을 들고 나와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만일 평민이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연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탄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3절 말씀이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했었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건 그것이 바로 성막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시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고, 성막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또한 성막에는 행해졌던 제사에는 참으로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세 번째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없은즉 삼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날마다 드린 제사로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죄 없는 그분의 피로써 또한 그분의 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자, 이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보혈을 통하여 죽어있던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자 하심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성전으로 이제 성막에서 이제 성전의 시대로 가는데, 자, 솔로몬 시대에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피를 흘린 다윗보다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셔서 다윗이 모든 이제 제물을 다 준비하고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은 이제 드디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바벨론의 침략과 이제 로마의 여러 이제 알렉산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다 폐허가 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생기고 다시 이제 로마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에돔 족속의 왕이 이제 백성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모든 것은 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게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죠. 자, 그러나 이제 수르바벨은 이런 정도의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헤롯이 이제 성전을 다시 증축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이 성벽도 말이죠. 맨 밑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 성벽이 있고 무너져서 다시 중간에 산 게 수르바벨의 돌이 쌓인 게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이 싼 돌이 있는데 헤롯의 돌은 큰 네모난 거에 가장자리 이렇게 줄을 남겨놓은 조각된 그 돌을 사용했다는 것이 그 시대적으로 증축했던 표시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성전을 헤롯은 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솔로몬의 영광에 못지않고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했죠. 자,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가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점령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죠. 이제 정결해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 됐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랍도록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자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실 뿐 아니라 거듭난 이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지체라 하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하늘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셨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행해 주신 모든 역사를 살펴보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자들이 되는가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이 다 불타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가는 곳마다 새로 설치를 했던 성막이었지만 가나안 땅 영원히 함께할 땅, 그 땅에 성전을 지으셔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상세히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어떤 것이며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성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수르바벨의 성전과
헤롯 성전은 왜 모두 파괴되만 했을까?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주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솔로몬조차도 자기가 건축한 이 전이 주를 용납할 수 없느라고 고백했던 것이며,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며 거대한 신전을 짓고 온갖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임을 선언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고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0절 25절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이라도 사람의 손 그 전 안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도 또는 헤롯의 성전도 모두 파괴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럼 했는지, 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만 했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46년 지어진 엄청난 건물, 그 거대한 헤롯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사흘 만에 부활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며, 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안에 모셔드린 성전이 됨을 알려주신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리라.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우리 만인 제사장에게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제는 성막과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s the third time of the Hebrews. The title is Jesus Christ, the High Priest of the New Covenant, and the vice title is the Tabernacle and Temple. 자,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8장 10절인데요.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Today's text is the Hebrew chapter 8 verse 10. This is the covenant I will establish with the people of the Israel after that time, declares the Lord. I'll put my laws in their minds and write on the hearts. 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네, 첫 번째 창자막에서 섬기신 예수님. 8장 1절에 6절인데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데요.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또 이제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 8장 1절에 2절 보면 저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을 이라는 전환적 표현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가르침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고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묘사함으로써 그 1장 3절의 증언을 새롭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왕치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영역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자의 크신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믿음의 또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저자가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자세히 다룰 것인데 성소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는 표현도 그가 이미 주장하고 있던 내용을 묘사하는 것이다. 제사장적인 이 역할을 뜻하는 섬기는 이런 단어의 사실상 새로운 주제를 저자가 논하려고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참 장막이란 그런 사역이 일하는 하늘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First, Jesus serving in the true tabernacle, chapter 8, verse 1 to 6, high priest of the new covenant. Verse 1, now the main point of what he are saying is this: we don't need to have such a high priest who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the majesty in heaven. Chapter 8, verse 1 to 2, the author is trying to summarize the teaching so far and move on to new thinking by using the transitional expression that the main point of what we are saying now is. He is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the majesty in heaven. By describing Christ as the high priest, he is reinterpreting the testimony of the 1:3, who being the radiance of his glory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and upholding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When he had made purification for our sin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n high. Confer 10:12, 12:2, looking unto Jesus to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s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What the author means here will be discussed in the details later. The expression serving in the sanctuary and the true tabernacle also describes what he was already arguing about above. However, the word serving, which signifies this priestly function, indicates that the author is discussing a virtually new topic. The true tabernacle is the heavenly place where such ministry takes place. 자, 3절에서 보니까요. 3절에 6절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을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보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르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욱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더라. 자, 8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제 새로운 주제의 전주가 시작되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은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는 새 대제사장도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섬김은 이 땅에서 그것이 계속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레이적인 제사의식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대교의 성전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에 행해지는 성소는 단지 새 제사장의 일터인 하늘에는 그것의 모형인데 그리고 그림자일 뿐이죠. 그림자적 성소로서의 그 위치는 엄격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성막을 세웠던 모세 때 확립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사역은 그가 중보하는 언약, 카버넌트가 옛 것을 폐기하듯이 레위계통의 재직들의 사역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죠. 중보자는 이 단어가 여기서 저자에서는 이 세 번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역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기초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Verse 3 Every high priest is appointed to offer both apes and sacrifice, and so it was necessary for this one also to have something to offer. For if he were on earth, he would not be a priest, for there are already priests who offer the gifts prescribed by the law. 5. They serve at a sanctuary that is a copy and the shadow of what is in heaven. This is why Moses was warned that when he was about to build the tabernacle, see to it that you make everything according to the pattern shown you on the mountain. 6. But in fact, the ministry Jesus has received is the superior to the theirs, as the covenant of which he is mediator is superior to the old one, since the new covenant is established on better promises. Chapter 8, verse 3 to 6, now a new theme begins. Since the priestly law includes offerings follows that this new high priest must also offer something. Nevertheless, his service cannot be that of the earth, because the Levitical rites are still practiced, which implies that the Jewish temple still exists. But the sanctuary where the ritual was performed was only a copy and a shadow in heaven. A shadow of that in heaven. The workplace of the new priesthood, its position as a shadowy sanctuary, was established in the time of Moses, who erected the tabernacle, the prototype of the temple, according to the strict command of God. But now the ministry of Jesus surpasses that of the Levitical priest. Just as the covenant he made has abolished the old one. The word mediator is used 3 times by the author. Now a new ministry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new covenant.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직분이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건 왜일까요?
또 헛되어 붙들고 있는 땅에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이 섬겼던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은 참 성전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의 제사는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탁월한 직분, 즉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언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Let us question why is Jesus' ministry wonderful than that of the priest? Let me ask a second question. What's all the things we are holding onto in vain? How can we put them down? Jesus, the perfect high priest, sits at the right hand of the God's throne. This means that he has a power equal to that of God. Jesus, who is the power of God, leads us to the sanctuary and that true tabernacle in heaven so that we can approach God. Jesus is still performing the mission of the high priest there for us. He also helped us as the mediator of the better covenant, the covenant or temple on the land where the Levitical priest served was only a type and a shadow of the true temple. Their sacrifice were always limited, but now Jesus offers a perfect sacrifice and becomes the mediator of the better covenant established with better promises and lead us to that covenant. 제가 이제 성막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첫 언약, 예수님은 이 하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인데 땅에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죠. 성전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신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임시적인 본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더 좋은 약속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막을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제성막복음센터라고 이제 평택 근처에 있는데, 그 실물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자, 보면 금등대가 있는데 성령의 조명이다. 금등대는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조명이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영적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등대에 비친 성소 안에 있는 자들만 볼 수 있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덮개를 가진 텐트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서 보증해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설병, 떡이 이제 이렇게 떡상이 있어요. 사랑과 교제의 상징이다.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언약 안에서 평화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떡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평화와 사랑의 교제가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때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The first covenant. Jesus is the high priest who serves the heavenly sanctuary. There are priests on earth who offer gifts according to the law. What is on earth is a copy and the shadow of what is in the heaven. In other words, the temple and the sacrificial system were only temporary. Patterns that God showed Moses on Mount Sinai, Jesus became the mediator and brought the better promises. The tabernacle, the international tabernacle gospel center near the Pyeongtaek city. The tabernacle is the same size in the Bible, Old Testament. The first, the significance of the golden lampstand, the light of the Holy Spirit. The golden lampstand was the only light that illuminated the inside of the
sanctuary, it symbolized the seven spirits before God. There is the Holy Spirit, the light of the golden lampstand could only be seen by those inside the sanctuary, but those outside could only see the tent covered with a cover. Even today, the Holy Spirit comes to the house of the saints, sees them as children of God, guarantees them, and guides them into the truth. The second meaning of the table of the bread of the presence, the symbol of the love and the fellowship. Eating food together signifies the fellowship of peace with the covenant. Therefore, this table of bread symbolizes the fellowship of the peace and the love between God and Israel, or within the covenant. At this time, the 12 breads symbolize the 12 tribes of Israel. 세 번째는요, 분향단에서 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향이 불을 피우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는 곧 제사에, 즉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시에 향시 분향단을 점검하여 1년 내내 이 분향단의 향불이 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했다는 거예요. 한편 분향단의 향불을 피울 때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한 불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의 다른 수단으로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범죄로 간주되고 죽음을 면치 못했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So the meaning of the incense altar symbolizes the prayers offered before God. Burning incense refers to the act of the burning incense on the incense altar in the sanctuary. This symbolizes the act of the offering sacrifices, and among them, prayers are offered before God. And therefore, the priest always inspected the incense altar during the regular burnt offerings every morning and every evening, and paid close attention in ensured that the incense on the incense altar did not stop the burning throughout the year. Meanwhile, when the burning incense on the altar of the incense, the fire used to offer sacrifice to God on the altar of burnt offering had to be used. Therefore, burning incense by any other means was considered an abominable crime before God and could not be avoided with death. 자, 이제 언약궤에 이제 속죄소가 있어요. 그 언약궤는 뭐냐? 그 임재의 장소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데, 따라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세와 만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둘째, 휘장되어 있는 지성소 안에는 가로 1.5규빗, 세로 2.5규빗, 높이 1.5규빗 되는 조그만 지구면체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십계명 돌비 두 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죄소는 이 언약궤 위에 놓여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죄소는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 이는 덮개, 뚜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포레트는 이 카파라는 명사형인데, 이 카파르에서 이제 영어의 이 카바가 나온다. 언약궤 뚜껑 부분을 가리키는 카포레트가 70년에서는 힐라스테리온으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The second mercy seat on the Ark of the Covenant. The significance of the Ark of the Covenant. A place of the presence. The Ark of the Covenant symbolizes the heavenly throne where God resides. Therefore, this place symbolizes the presence of God. God met with Moses here and taught that Moses specifically what he should do for the children of the Israel. Behind the
second veil in the most holy place was the Ark of the Covenant, a small rectangular box measuring 1.5 cubits wide, 2.5 cubits long, and 1.5 cubits high. It contained the golden jar containing manna, Aaron's rod that budded, and the two tables of the stone with the 10 commandments. The mercy seat was placed on top of the Ark of the Covenant, and it was here that the God met with the Israelites. The mercy seat is in the Hebrew word kaparet, which means cover. The cover is the noun from the kapar, from which is the English word cover comes. Kaparet, which referred to the reed of the Ark of the Covenant, was translated as the hilasterion, the 카블롭 in the Septuagint.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 힐라스테리온은 언약의 뚜껑 또는 덮개분을 가리키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한번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에 들어가서 속죄소 곧 언약궤의 윗 뚜껑 표면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이기 때문에 루터 성경에는 은혜의 자리, 시은자다라고 몇몇 성경에서는 자배 자리, mercy seat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속죄소는 세로 2.5규빗, 가로 1.5규빗의 크기로 정금으로 만들었으며 그 속죄소 두 끝에 이 그룹 둘을 둬서 그룹이 천사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화목하는 것의 속죄소는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Therefore, the hilasterion in Hebrew 9:5 refers to the lid or covering part of the Ark of the Covenant. The high priest entered the most holy place once a year with the blood of the sacrificial offering and sprinkled the blood of a bull and the goat of the on the surface of the mercy seat, the upper lid of the Ark of the Covenant. The stone, the aton for the two aton for the sin of the Israelite. Therefore, it is translated as the mercy seat in the Luther Bible, and the mercy seat in the some English Bibles. The mercy seat was made of pure gold, measuring 2.5 cubits long and 1.5 cubits wide, and Exodus 25:17 to cherubim were placed at each end of the mercy seat to cover the mercy seat with their wings. The mercy seat, a place where sins are forgiven and reconciliation with God, reminds us of the Jesus Christ who made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ost human beings.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흠없는 새 언약이다. 8장 7절에 14절을 보면 7절. 저 첫 언약이 무마였다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8장 7절에서 저자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을 인용한 새 언약의 약속의 소개를 앞서 옛것의 부적절함이 이제 새 언약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부터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과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더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 내가 그들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8절 8절에서 12절은요. 저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새 언약의 약속을 하셨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구약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실패했어요. 구약의 인도 안에서 한도 안에서 그 많은 죄악의 처방을 말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새로이 세워진 새 언약에는 그러한 이제 처방이 있는 거예요. 인용 구절을 분석해 보면 먼저 전의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강력한 성과 함께 새로운 언약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새 언약의 우월성이 여러 면에서 강조되고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Second, the new covenant without fault. Chapter 8, verse 7 to 13. Verse 7. For if there had been nothing wrong with that first covenant, no place would have been sought for another. Chapter 8, verse 7 also precedes the introduction of the new covenant promise by quoting Jeremiah 31:31 to 34 by arguing that the inadequacy of the old now necessitate the new covenant. Verse 8, but God found fault with the people and said,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people of the Israel and with the people of Judah. 9. It will not be like the covenant I made with their ancestors when I took them by the hand of the and to lead them out of Egypt, because they did not remain faithful to my covenant, and I turned away from them, declares the Lord. 10. This is the covenant I will establish with the people of the Israel after that time, declares the Lord. I will put my laws in their minds and write them on their hearts.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11. No longer will they teach their neighbor or say to one another, know the Lord, because they will all know me, from the least of them to the greatest. 12. For I will forgive their wickedness and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Chapter 8, verse 8 to 12, another points out that God pointed out their wrongdoing and promised a new covenant. The Old Testament failed because of the sins of the people. With the limited of the Old Testament, there was no way to provide the remedy for the rampant sin. However, the new covenant that has now been established has such a remedy. An analysis of the quoted passage reveals that first, there is a strong purpose that a new covenant will be established, along with a strong statement that it will be different from the old one. Then the superiority of this promised new covenant is emphasized and described in many ways.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내면적인 복종의 자세.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확고한 관계성.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네 번째, 죄 용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등이 옛것보다 훨씬 우월한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총이 십자가 사건 이후의 모든 중상한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비록 여기서 새로운 언약이 이스라엘을 초점으로 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은총 아래 있다는 것도 명백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부적절한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 향한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정된 도구예요.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전 세계적인 축복을 함께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은 십자가 위에 그것을 받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가 얘가 유일하고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The first attitude of the inner submission, God said, I will put your law in their minds and write it on their hearts. The second, a firm relation with the Go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The third, knowledge of the God. They will all know me, from the least of them to the greatest of them. The first, forgiveness of the sin. I will forgive their iniquity and I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And prove that this is a better promise that is for the far superior to the old one. It is clear that this grace applies to all regenerate the believers after the crucifixion.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new covenant here focuses on the Israel, the house of Israel, the house of the Judah, Jeremiah 31:31. It is also clear that all Christians are now under this grace. There should be no inappropriate confusion here between Israel and the church. The new covenant is God's appointed the instrument for the fulfillment of the Abraham's blessings to Israel.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Abrahamic covenant also promises universal blessings. Therefore, the new covenant becomes the means of the salvation for those who believes in it after the cross. This story is in line with what Jesus Christ said. Salvation is from the Jews. John 4:22. In any case,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Christian church is unique and distinct from Israel and the bride of Christ. 자,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더라. 8장 13절에 보면 구약의 예언을 인용한 후 이제는 구약은 낡아지다. 새하는 것으로 없어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직도 그것을 따라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으나 그런 행위는 영적인 의미에서 시대 착오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저자의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상기시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예언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직후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다 본다면 그것은 구약에 대한 저자의 논지를 확신케 해주는 극단적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verse 13, by calling the covenant new, has made the first one absolute, and what is the obsolete and outdated will soon disappear. Chapter verse 13, after quoting the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he concluded that the Old Testament is now
obsolete, decaying, and about to pass away. All the rituals still performed according to it. Such practices spiritually anachronistic. It can be seen that the author's expression is intended to recall Jesus' words, Matthew 24, 1-2, that the foretold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Perhaps this prophecy was fulfilled shortly after the book of the Hebrew was written. If so, it could be said that it was a dramatic event that confirmed the author's argument about the Old Testament.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여전히 새 언약을 따라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구원 방법을 주셨고요. 새 방법이 필요했다는 것은 이전 방법이 잘못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부응했다면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이유가 없지요. 흠이 없다면. 그러나 첫 번째 방법에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약함이 문제인 것이죠. 인간의 악함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향해서도 사랑을 놓지 않으셨어요. 새 언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방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죠.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is the content of the new covenant given by God? Let me ask you a second question. Why do we still not live according to the new covenant? God gave us a new way of the salvation through Jesus. The need for a new way shows that the previous way was wrong. If the first way was flawless,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a new way to appear. However, the problem with the first way was not God's fault. The problem was the disobedience of Israel, who had made a covenant with God. It was because the Israelites did not remain within God's covenant. There is no problem with God's faithfulness. The problem is the wickedness of man. God does not let go of his love even toward such man. The new covenant is derived from this love of God. If we obey the new way that God has opened, we will never fall from God's path. 자, 우리가 이제 그 대제사장 예수, 얼마나 공감하는 인간이었다. 자, 우리가 이제 폴 포츠라는 이 가수하고 허각은요, 모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수가 됐어요. 휴대전화 외판이었던 폴 포츠나 이 백악관 출신의 그 한국의 그 허각이라는 사람이 노래할 때 사람들은 그냥 노래만 듣는 게 하나예요. 자, 폴 포츠는 휴대전화 판매는 폴은 초라한 외모, 가난한과 왕따, 교통사고, 종양수술 등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페라 가수의 꿈을 꾸며 살아가던 이 평범한 남자였어요. 2007년 영국 오디션 TV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 출연해서 우승했는데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어요. 당시 브리튼즈 갓 탤런트 첫 번째 출전 영상은 유튜브에서 누적 1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어요. 2007년 발매된 일집 앨범 원 찬스는 전 세계적으로 500만 장 이상이 판매하는 밀리언셀러가 됐고, 2009년 4월에 독일을 시작으로 발매된 2집 앨범 패션은 또 2010년 9월 20일 일본을 시작으로 세 번째 앨범인 The Cinema Paradiso를 발매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네이버 리서치가 나온 건데요. High Priest Jesus, empathetic human. Paul Potts and Haggard both
became the singers through audition program. When Popo's former cell phone salesman and Hogag, a former the plumber, sang, people didn't just listen to their songs. The first, the purpose. Paul, a former cell phone salesman, was an ordinary man who dreamed of becoming an opera singer. Despite his shabby appearance, the poverty, the blind traffic accidents, and the tumor surgery. In 2007, he appeared on the British audition TV program, Britain's Got Talent, and won instantly, becoming a global star. At the time, the video of his first appearance on the Britain's Got Talent was a hot topic, recording over 100 billion cumulative views of the YouTube. His first album, One Chance, released in 2007, became a million seller, selling about 5 million copies worldwide. He continued his popularity by releasing his second album, Passion, starting in Germany in April 2009, and his third album, Cinema Paradiso, starting in Japan on September 22, 2010. This is the Naver Encyclopedia, the source from Naver Encyclopedia. 자, 허각이라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가수인데 2010년 엠넷 슈퍼스타 K2에 참가해서 우승을 하면서 데뷔했어요. 어려운 가정사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서 한국의 폴포츠라는 별명이 붙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는 큰 대자상 나사렛 예수를 공감하는 인간이다. 휴모 임페티쿠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모든 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The second, Hogak, born January 5 to 1985, and is a South Korean singer. He debuted in 2010 after winning Mnet Superstar K2. He was known to have had a difficult family history and was nicknamed the Korean Purpose. The Hebrews describes the great high priest, Jesus of Nazareth, as a human being with empathy, humor, apathicus. In Hebrew 8:10, God tells the people of Israel, this is the covenant tha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ese days, says the Lord. I will put my laws in their minds and write them in their hearts, and I will be of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And in Hebrews 4:15, the author say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 yet without sin. 자,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모든 부분을 공감하셨어요. 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연약한 자를 동정하셨고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준 사람에게 상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을 보면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어렸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오는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인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오는 때 나고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걸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변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Jesus of Nazareth sympathized with the sins of the humanity and all its parts on the cross. He sympathized with the weaknesses of the hungry, the thirsty, and the naked, and identified himself with them, and rewarded those who shared with them. Matthew 25, verse 34 to 40. 34. Then the king will say to those on his right, come, you who are blessed by my Father, take your inheritance,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35.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invited me in. 36. I needed clothes and I needed clothes and you clothed me. I was sick and you looked after me, and I was in the prison and you come to visit me. 38. 37. Then the righteous words answer him,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and feed you, or thirsty and give you something to drink? When did we see you a stranger and invite you in, or needing clothes and clothe you? 39. When did we see you sick or in prison and go to visit you? 40. The king would reply, truly, I tell you,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you did for me. 자,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는 나사렛 예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서 골짜기까지 찾아내던 공감하던 인간이셨다. 베데스에서 38년 병으로 고생하던 병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건네고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죽으신 분도 바로 공감지수 100%의 공감하는 인간이셨다. 한국교회가 위기란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공감지수가 더욱 크려지는 것이죠. 히브리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Jesus of Nazareth, whom we believe in and follow, was a human being with empathy, who went to the valley to find one lost sheep. He was a human being with empathy, with a 100% empathy index, who went first to find the sick person in Bethesda who had suffering from illness for 38 years, spoke to him, touched him by his hand, and healed him. These days, when the Korean church is said to be in crisis, we Mr. Jesus' empathy index even more. Hebrew 13:16 says this, and do not forget to do good and to share with others, for with such sacrifices God is please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것의 모형인 땅의 창목의 연연의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절차나 조직, 건물의 마음을 뺏겨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외면한 저를 용서하시고 형식보다 본질을 우선시하는 제가 되겠소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pray. There are times when we are attached to the earthly tent, which is the mother of the heavenly things, that is failed to see the essence. Please forgive me for being
distracted by the various procedure, organization, and the buildings of the church, and the turning away from Jesus, the true Lord of the church, and help me prioritize the essence of the form.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